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의 마지막 세 주간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집회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간인지를 알고 있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는 무거운 사명감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께서도 말씀 전하는 목사를 기억하고 기도로 도와주실 것을 강청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전제는, 표어의 전제는 생명의 빛이 복음 안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 안에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실려 있는 네 권의 책에는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책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지요. 그 마태복음을 떠들어보면 시작 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가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 내용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4장 12절 이하의 본문의 소제목에 붙어 있는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이 땅을 찾아오셔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세례받으시고 시험당하시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비로소 4장 12절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또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전파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가르치신 천국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그 이하 5장부터 7장까지에 실려 있는 산상설교죠. 이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파하신 그런 천국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회에서 주목하고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 팔복을 중심으로 이제 그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살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팔복은 산상설교의 첫 부분이 되는, 그러니까 서론이 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서론 부분에서 주로 어떤 것이 다루어지겠습니까? 보통 뭐 설교를 내도 그렇고 또 논문을 써도 그렇고 책을 내도 그렇고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갈 거다. 그 전체적인 주제를 밝혀주고 그 안에 전체에서 주장하게 될 동기나 목적 같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줘서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될 거다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12절 첫 서론 부분 2절을 빼면 10절에 불과한 것이지만 5장부터 7장 석장에 걸쳐진 긴 설교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
내용 가운데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아주 집약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피면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이 드러나게 되고, 이 산상설교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시작하자마자 눈에 띄게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신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 앉으신 예수님 앞으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앞에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산으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주님은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무슨 지금 이런 예배당 장소도 아니고 마이크가 잘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그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잘 예수님을,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리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정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면 앉으시지를 않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쳐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산으로 올라가신 것까지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앉으셨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아니, 성경 전체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산은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의 상징으로 등장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시편 24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거 거듭 반복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시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그의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제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높은 산은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하는 얘기는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쳐 이르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걸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나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한 보좌 앞으로 향해서 나온 거지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특별히 산 위로 따라 올라온 제자들이 유심히 듣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지라, 이 나오는 일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보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 하는 말은 거룩한 존재를 사모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산상설교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7장 28절인데 그 말씀은 7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5장, 6장, 7장 말씀을 다 전파하신 후에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러면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꼭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몰려든 무리들이 다 들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무리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좌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 행동, 이 장면 때문에 사람이 무리와 제자들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도 들었고 무리들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로 나눠졌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들은 말씀이 있고 무리들이 들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경계선, 그 차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5장 앞에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거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22절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앞에 18절을 보면 그들은 어부라 그랬거든요. 그 어부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들이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뭐고 그물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계의 터전입니다. 지금까지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거, 자기의 삶을 삶이 되게 하는 게 배와 그물입니다. 아버지는 또 누구겠습니까? 의지할 대상이죠. 아버지가 있어서 기대고, 아버지가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배를 띄우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물을 던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주님을 따라 나오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지라,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유진 피터슨은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분께 인생을 걸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연줄을 삼고 있었던 것, 기대고 살던 것들을 버려두었다는 거죠. 버려두고 주님께 나온지라. 예수님께 배우는데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은 인생을 걸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절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당신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붙들고 비로소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 필두로 해서 산상설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산 위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당신 앞으로 나오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천국의 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를 가르치시게 된 겁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부르고 너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바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제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누구든지 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여기 경계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까?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어야 된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자, 팔복 아닙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셔도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게 복이다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이게 복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연 무슨 복이냐, 이런 걸 무슨 복이라고 가르쳐 주실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복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천국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하늘나라, 놀라운 천국의 그 생생함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될 이 팔복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복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복을 써놓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사모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흔히 말하는 복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무리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복이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는 오복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오복이 뭐냐? 장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명예라고 그랬습니다. 강령,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많이 두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지금 우리들이 보통 복이라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 다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 인생을 걸겠다고 버린 것들을 보세요. 배와 그물, 아버지입니다. 이거요, 버린 게, 진짜 복을 받겠다고 버린 것들이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기대하고 추구하는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들 아닙니까? 배를 띄워야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팔면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명예도 걸고, 그리고 건강도 누리고, 그리고 자손도 많이 걸고, 이게 다 그런 통로로 꿰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걸 버려두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을 진짜 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아마 이 버려둘 때, 부르심을 받고 버려둘 때 그 앞으로 자기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와 그물을 띄우고 던지고, 그리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무슨 소득도 거두고 열매도 거두었겠죠. 이건 아닌데 싶었던 거죠. 이건 아닌데 싶었을 때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걸 버려두고 주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비교할 때 무리는 어떻습니까? 버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왔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버린 것이 없습니다. 버린 것이 없다기보다는 버리지를 못한 거지요. 버리지를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배가 부족합니다. 더 큰 배가 있었으면 복 받은 거다,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 큰 배에 실려 있는 더 큰 그물이 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직 그걸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얻기를 원했던 것도 더 큰 배입니다. 더 큰 그물입니다. 더 든든한 아버지, 자기의 뒷배가 되는 그 아버지, 그게 그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셔도요, 그거 다 듣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해서 그 복을 구하는 것하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구하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이게 무리입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무리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지선아 사랑해, 이런 제목의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의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꿈만은 대학 졸업반, 2대 졸업반이었을 때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상은 그렇게 40번 넘는 수술을 받았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술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무서운 죽음 같은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또 받아야 되죠. 이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그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생생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전에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영적인 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쓴 거예요. 그 간증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사고 후에 얻은 게 정말 많다. 그 전에 삶에서는, 사고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 씻어지지도 않는 고통, 앞으로도 계속해서 짊어져야 될 고통이지만,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적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어요. 거기 그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전에, 사고 당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다, 그런 몰라도 그거를 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건강한 삶, 예쁘게 살던, 꿈을 꾸고 살던 삶으로 돌아간다, 그건 싫습니다. 이걸 놓치고 그리로 돌아간다, 그건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사고 후에 얻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그 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 그 세계를 알지 못했던 그 삶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 그걸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를 얽어맸던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놓으신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죄짓지 않은 상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와 허물로 종 노릇하고 사망의 종 노릇하던 그 삶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을 때 추구하며 살던, 집착하며 살던 그 복, 그걸 이제 더 이상 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것을, 맞아, 그게 복이지, 이제는 그걸 붙들기를 원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이, 더 복되게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게 돼. 그러면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됐으므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다시 옛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그래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시금석이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 복을 누리고 싶어, 이 복 가운데 내가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나, 이걸 뭘 복이라고 하시나, 여기서 나눠지게 된다. 산상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 올라가신 거룩한 곳, 그 산으로 쫓아서 올라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았냐, 직분이 뭐냐, 예수를 얼마나 믿었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걸 위해서 버린 것이 있느냐, 그걸 물으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다 하시면서 그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쫓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분께 배우기 위해서, 그분께 내 인생을 걸기 위해서 지금 버리고 떠나는 게 있느냐 하는 걸 물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걸 붙들고 사는 한 우리는 그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짊어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기 한복판에 시작하는 세일의 새벽기도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인생을 걸었느냐? 인생을 걸기 위해 버린 것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발버둥 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함으로 산으로 올라오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버릴 것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을 진정한 복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으로 저희를 적셔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생을 걸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회니까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예배실 찾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